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사이 말씀인데 제가 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처지 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은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구약에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나 동등하게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이 모두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감사히 여기고 또 믿지 않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아주 유리한 위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밑에서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익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도 없고 뭔가 차별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을 뿐이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작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둘 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간은 죄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죄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죄악이고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던 영생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출생을 한 자들은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고 죄악 아래서 태어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굉장히 겉으로는 멋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그 사람의 존재론적 위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죄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신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화로운 몸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마를지라. 입을 열렸다 하면 그냥 그 독이 나온다는 거. 사람을 죽이고 상처 내고 진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말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영혼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 말을 했다 하면 전부 독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냥 막 그 속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 죽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혀로는 속이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또 피 흘리는데 막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빠르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결국 영원한 저주와 두려움 속에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이 성경의 현미경을 통해 그들을 살펴보면 죄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로 가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뭔 소용이 있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정지할 뿐인데 뭔 필요 있냐 이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아,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의지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이 죄악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뱀의 독처럼 늘 상대방이 사실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정말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자가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상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 축하해 줄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구절구절 읽어보면서 참 의미를 묵상해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내 속에 나오는 것도 날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나? 그것은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엔 그냥 막 했는 행동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 고민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생을 겸손하게 그리스도처럼 살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